교회의 일꾼. 이제 골로새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골로새서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걸 높이고 또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로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그리고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소중함, 선제성이 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24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주님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그러면서 5장 10절 이하에 너네가 복이 있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의지요. 내가 죄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그의 것은 상급으로 연결된다. 세상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시무시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순교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교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그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바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로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북한이나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하여튼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교단들인데, 지상교회와 지하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중국에는 3자 교회와 정부의 공인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인능 교회와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0명 이상만 되면 분리를 시키고, 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몇 명씩 모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 가정교회들끼리 모인 집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베트남도 덥지 않습니까? 땀, 피지땀을 흘리면서도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공인된 교회를 또 가봤습니다. 냉랭합니다. 정부 눈치 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식당에서는 어떻게 그 코로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뭐 식당에 가보면 막 빠글빠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식당이 1000평이 되든 2만 평이 되든 한 명도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니고 이게 뭐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놀찌가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든지, 몇 명씩 몇 프로 하든지, 식당에도 평수에 따라서 몇 명 정도는 먹으라는 달 알지. 교회에서는 일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논리가, 그런 법이 어딨냐,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의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여기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새벽 예배도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도 없애버린 교회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 나와도, 아니 안 나와도 저 혼자라도 저는 드릴 겁니다. 드려요. 저는 쉰 적 없습니다. 명절도 올해만 한 번 있었지, 명절날도 드렸어요. 명절날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늘의 상급이에요. 왜 이 비밀을 모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은 멸류관은 잠시 있다 사라진 것들 아닌 것입니까? 다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새벽 제단을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가 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전하. 바울의 고백이 대단하죠. 복음의 일꾼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채우겠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박해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이 있다. 천국에서는 그들의 상이 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고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짠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론이 달라요. 이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상급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입니다. 근데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도 이것은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니 복음이 일꾼된 거죠. 나 예수님이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번 금요일날 우리 주옥수 원사님 그 복음 때문에 주일날마다 새벽에 목욕탕을 가야 하고 그걸 모르게 폭행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다. 어저께 아침 운동하면서도 그 간증을 내가 한 번 더 들었다니까요. 간증이죠. 우리 CTS에서 간증들을 우리 3번 올려놔서 어저께 공동주방에 또 올려놔서 조금 들어보라고. 자꾸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 간증이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은 간증이 있는가? 군대에서도요, 가서 새빠지게 고생하고 한 사람들이요, 자기 애인을 만나면 웃기고 울리고 아주 스토리가 있다고요. 군대 가서 사무실만 앉아있다가 편하게 온 사람은 뭐에 다냐? 재미가 없어요. 맹수게. 여러분 야곱 얘기를 했을 때 기가 막히고 나와 갖고 야곱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야곱 얘기했을 때 감동이 됩니까? 이삭 얘기를 했을 때 감동이 됩니까? 이삭은 한 번 딱 모리아산 그 외에는 이삭은 드라마가 특히 없어요. 2장 3장 정도밖에 없어요. 이삭은 복받은 굉장히지만 근데 야곱 얘기는 아주 그냥 아주 자세해요.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을 아래에서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트장에 인생을 기록하는 여러분 페이지에 사건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필연이에요. 필연. 그 고난 속에서 변화가 되고 고난 속에 다져지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하고 고난을 안 통과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냥 다르잖아요. 고난 안 통한 사람은 몰라요. 온실안에 화초가 되고 나면 나는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고난,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에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꾼도 있어요. 눈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눈들. 교회 안에서도 그 시선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긍휼의 눈, 사랑의 눈, 은혜의 눈,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해방꾼,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단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 똑같은 12명의 정탐 갔는데도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으로 보는 사람. 색안경을 끼는 거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일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해방꾼도 있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다 새벽 제단 드리면서 말할 것이 없죠. 일꾼이죠. 일꾼.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 일꾼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 직분을 줬어요. 일꾼 되라고. 우리에게 다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끼손가락, 아이고 이건 필요 없다, 잘라버리자. 병신이죠. 깨끼손가락은 깨끼손가락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고, 발을 꼬락은 진짜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해요. 발가락이 깨끼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요 사람이 균형을 못 잡는데요. 쩔뚝발이를 한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목사만 소중하고 드러나니까 빛을 받아서 저러니까 목사님만 위대해 보인다.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교육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이름 없이 빛 없이 청소하는 분들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말없이 기도하고 말없이 감동이 되고 그래요. 말없이 와서 일하신 분 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교회 일꾼이에요. 이게 말없이.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천당에 갔어요. 그 교회 아주 돈도 많고 일도 많이 하는 장로님. 천당에 갔는데 자기 교회에서, 시골 교회잖아요. 옛날에는 장작불 때 피고 노파고 꼽추가 돼가지고 할머니인데,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니에요. 할머니인데 와서 맨날 예배드리러 오면 추울까봐 새벽 2시 3시에 일찍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 옛날에는 장작이잖아요. 장작 갖다가 불 피워서 난로를 피워놓는, 아무도 몰라주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아주 장로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분의 집이 반기는데, 그냥 된 번에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교회에 있었던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고 꼽추 할머니인데 그렇게 집이 화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너희 집도 보여준다고. 자꾸 천국에도 빛이 멀어지는 멀리로.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가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는데 세상에 아주 저 끝에 가서 있는데 이름이 황금판으로 자기 이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있긴 있는데 집도 초라하고 집에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이러냐. 그러니까는 전부 자기 자랑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낸 일만 했기 때문에 상급이 없더라. 성경이 보라는 거예요. 성경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일할 때 너희가 남에게 나팔을 불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는 상급이 없다. 너 땅에서 다 받았다 이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번만 기회를 준다 해서 두고 보리라 해서 그 장로님이 깨어 일어난 거예요. 그 깨어 일어나 가지고 지은 교회가 대전 서문교회라고, 조윤기 목사님 간증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눈 뜨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는 재산 정리 다 자녀들로 했고 재산 싹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서 대전 서문교회라고 지어놓고 천당에 가셨다는 실지애화입니다. 성부흥사들이 많이 하는, 저도 조윤기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싫어요. 이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꾼, 나는 일꾼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앞에 씹는 거 헛되지 않아요. 교회 일꾼. 여러분이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면 가정에서 또 기도하신 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올리다가 이제 안 올립니다. 이제 다 아실까봐 안 올리고, 하도 올렸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 화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분, 예배 또 퇴근 끝나갖고 여기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참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수단해서 오히려 해방꾼이 됩니까? 복음의 비밀, 예수 만나는 것이 더 시급하죠. 복음의 일꾼되어서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나는 방향 없이 뛰어가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정확한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만났던 비밀은 나는 무엇인가?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무엇인가? 나는 진짜 교회 일꾼인가? 26절 이 비밀이 만세, 비밀이래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래요. 상급이 비밀이죠. 진짜 우리가 다 이렇게 천당 갔다 오고 그 장로님께로 갔다 왔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일꾼된 비밀, 예수가 비밀.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이 불쌍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보이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해요. 돈 다 갖다 바쳐 시간 다 들여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누가 그 결론은 죽어봐야 알지. 성경이 얘기하죠.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가 이 비밀은 만세 만대접으로부터 감춰졌다. 예수가 비밀이죠. 예수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구약도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죽 옷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요즘 금요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매 장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도 성막도 예수, 물두멍도 예수, 마라의 쓴물을 단물게 하는 것도 예수님, 놋뱀을 매리는 것도 예수님, 왕 선지자 대표도 예수님,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 다 예수님의 모형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오실 예수, 오셨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비밀이 만세 만대부로부터 감춰졌으니까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 안 믿습니다. 몰라요.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기 위하여 전해져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근데 몰라요. 이 비밀이 계속 나죠.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비밀 결론 나왔어요. 답이. 그 비밀, 구약에도 비밀,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 그 비밀 문서죠.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싸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화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있는가 생각해 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죄질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예수. 예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 비밀이 예수님이다. 얼마나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눈빛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헌금 보니까 주옥수 권사님 이제 마지막 예물인데 아들이 어저께 왔대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권사님 기뻐요 그랬더니 뭐라 해. 아이고 가슴이 벌렁벌렁 잠이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서 넘어져갖고 아들이 오기만 했다. 못 만났어요. 그 12일인가 보름인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 돌았어요. 비행기만 타고 온 곳만 전화만 왔지. 그런데도 잠을 못 잤잖아요. 아들이
중국 땅에 있지 않고 도나만 왔다해도 이 예물을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물을 바쳐 마지막 예물인데 새벽마다 1년 내내 드렸잖아요. 454번째를 드렸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래. 지금 내 안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비밀 예수님 안에. 그래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덴번의 아가씨들 총각들 보면 알죠. 아니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달라졌어요. 자매가. 왜? 시기시기도 웃고 다니고. 왜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애인이. 그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만 있어도, 좋은 일만 있어도, 아들이 이렇게 돌아만 와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것만치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영광의 소망 때문에 기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암에 걸려도요, 소망이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의사가 약을 써도 안 듣는데요. 희한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 비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루고 의로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비밀이다.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표현하잖아요. 어저께 김점서 목사님 어디 저쪽에 전라도 고창인데 저쪽 밑에 지방 당진인가 저쪽에서 그 40살 먹었더라고. 나하고 통화도 잠깐 했는데 자꾸 막 소리가 들린대요. 이 귀에서 귀신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럼 막 엉뚱한 일을 하고 막 눈도 뒤집어지고. 그러니 목사님들이 바쁘니까 맡겨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만 있는 거야. 둘이 밥 먹으러 갔다 나랑 통화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화로 나도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죠. 근데 이틀 지금 토요일 날 맡겨놓고 갔으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지금 4일째지. 4일째 계속 기도해 줬더니요. 이 이명이 지금 서서히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이 살만 나갔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질병들이 서서히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간증이 되도록 기도해. 이명이 들리니까 얼마나 그 청년이 그래요. 40살 먹은 청년인데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소리가 이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이게 소망입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예수 이름만 부르시라니까요.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오늘 또 예수, 내일 또 예수. 예수님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일꾼이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져서 최건능 목사님은 북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깡패로 소문난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다 보잘데없는 건 쓰잘데없는 거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 다 버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와, 시장바닥에 소문났대. 최건능이가 죽었다고 소문났대요. 근데 어느 날 가게도 와서 살았더래요. 새로운 데 살았네? 예수 믿어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야. 진짜 죽었는가? 이 깡패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갔대요. 그래 막 물 바가지를 가지고 내 얼굴에다 확 부어봤더니 네가 진짜 변했냐 했더니 그래, 나는 진짜 변했다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바가지로 그냥 바켓을 갖다 물 갖다 머리에서 발까지 다 부어버렸대요. 그래도 아무 사람 웃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그러더래요. 내가 옛날 최건능이면 당신은 지금 가루도 안 남았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축복합니다. 그러고 가대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최건능이가 변화됐다고, 진짜 바뀌었다고, 옛 최건능이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더 전파됐대잖아요. 그게 실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본 경찰에 잡혀갖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옛날에는 막 사람을 뛰어 팼잖아요. 방망이로. 그래서 순사가 이 사람이 진짜로 죽었는가 또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때리면 예수,
이놈 봐라, 아프다고 하는 이놈의 새끼. 그래서 더 크게 세게 때렸잖아요. 예수. 그게 죽어봐라고 하면 힘있게 그냥 팍 때려. 예수! 가만 때렸더니 예수. 세게 때리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아프다고 안 하는 거야. 하도 약오르잖아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아프다고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야, 내 안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세게 때리니까 세게 바람 빠진 소리가 예수! 가만히 때리면 조금 바람 빠지니까 예수.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 유명한 예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어떤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에 예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비밀 가진 자, 성경에 비밀 가진 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돈보다도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금목걸이, 팔찌 비싼 것들을 하도 이스라엘 점령하니까 밭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자기 밭에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쨍그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금붙이가 항아리들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비밀이죠. 주인도 모르죠. 남의 밭가리를 일하러 갔는데 쟁기질을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성경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가가지고 이 시가가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요. 근데 이거 1억 주고 사겠다. 어떤 미친놈이 너 미쳤구나. 누가 미친 거예요? 냉장고 팔아, 집 팔아 다 해서 이거 1억 주겠다. 100만 원짜리 1억에 사겠대요. 안 팔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 시가는 100만 원인데 1억에 샀어요 이걸. 이제 사은 다음에는 이거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 여러분, 그 안에 1억만 있습니까? 1억이 아니에요. 이거 뭐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이거 완전히 노다지요, 노다지.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예수의 비밀.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간직하고 오늘도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수를 꼬매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복된 복스러운 소망. 세상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는 걸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 웃는 인상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얼굴만 보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오늘 또 신바람 나고 내일 또 신바람 나고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예수, 교회 와서 예수 만나십시오. 목사와 성도와 그것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예수 안 만나면 꽝이요. 가장 불쌍한 부흥사들에게 들었던, 오늘 차 타고 얘기했지만 열심히 교회 다녀. 근데 지옥가 있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가라지가 있다겠어요.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가짜 믿는 자, 종교로 믿는 자, 내 열심으로 믿는 자 있다겠어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읍시다. 진짜 비밀을 가진다답게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래도 미친 게 아니에요. 멋진 예수 잘 믿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